어느 회사 사주이자 대표가 오늘날 관리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이 대표 자리를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주 대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린 씨앗은 아주 특별한 그리고 모두 다 다른 품종의 씨앗들입니다.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길러가지고 오면 내년 이 날짜에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것을 보면서 제가 회사의 대표 자리를 그렇게 지명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회사 직원이었던 빌이라고 한 사람도 화분에 물을 열심히 주고 열심히 길렀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도 잘 자라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빈 화물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모두들 다들 이제 화분을 들고 1년이 되어져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그 씨앗에 맞는 그러한 꽃들과 또는 관목들을 다 가지고 화분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 대표인 사주가 와서 화분 하나하나를 잘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빌이라고 하는 이 직원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식물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고 빌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물을 열심히 주고 잘 햇빛 속에 놓아도 그래서 싹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까 하다가 아내가 빈 화물이라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회사 대표가 쭉 다 둘러보고 나서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약속한 대로 우리 회사의 대표를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표는 제가 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합니다. 라는 얘기죠. 모든 직원들은 아니 그 친구는 아무것도 기르지 않아서 왔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다 나눠준 그 씨앗은 제가 솥에 넣고 다 삶은 씨앗들입니다. 싹이 나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다 거짓입니다. 이 회사는 정직한 자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빌에게 대표직을 이양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덕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직이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그는 믿음을 잃게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회생활도 적응이 한계가 있는 게 정직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영국 속담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봄인가 싶었더니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순간에 봄은 지나가 버리고 여름이 와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봄철이 되고 여름철이 되기 전에 우리는 모를 심기도 하고 씨앗을 심기도 합니다. 이유는 가을에 걷기 위해서 봄에 씨를 씨앗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원리도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도 하나님 옆에 우리가 무엇을 심지 아니하면 그 믿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믿음에 관계된 것을 우리도 심지 아니하고 거둔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뿌리지 아니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저주로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민족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복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자연스러운 원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장에 있으면서 믿음의 것을 심지 아니하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리고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위선의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동역자끼리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로또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되어져서 우리 교회 빚이 싹 정리되고 그냥 선교비로 많은 돈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더니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신 목사님, 복권이나 사봤어요? 그 말을 하길래 생각해 보니까 복권도 사본 적이 없더라고요. 복권을 사본 적이 없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이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로또 복권이 잘했네 잘못했네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놓고 일주일간의 희망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는 심지도 아니하면서 거두려고 하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란 말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잘 내리고 그래서 소망을 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뿌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것을 요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기대한다고 하면 우리는 출발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장에 당장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선한 믿음의 것을 우리가 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도 주고 싶고 믿음의 열매도 주고 싶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것을 뿌려야 되고 가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것을 많이 심어놓고 환경이 조성되어져서 믿음에 우리가 푸르름을 잊지 아니하면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혜의 글을 쓴 찰스 스윈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입 동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윤회설을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직선의 신앙생활이고 직선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은 일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한평생 이걸 되돌아가서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직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연습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가는 거죠. 오늘 날짜는 다시 되돌아오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인생의 푸르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의 뿌리가 잘 심어지지 아니하면 인생의 푸르름을 우리가 갖고 갈 수 없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뻗어서 담장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담장 너머로 포도송이를 맺힐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장 너머로 맺힌 열매는 절대 거둬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냥 두어서 잘 가꾸어서 길 가는 나그네들이라든지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걸 따 먹도록 배려한다는 거죠. 내 밭에 심어 놓았지만 담장 너머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것을 심는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들은 자연스럽게 담장 너머에 있는 것은 따먹어도 어느 누가 불평하지 않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찌 보면 나눔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보면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싹이 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싹이 났고 이삭에 남아서 그 다음 위에 아들이었던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는 요셉이 이제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뿌리인 아브라함, 그리고 새싹으로 났던 이삭,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가 줄기를 뻗어서 이제 풍성한 열매는 요셉을 통해서 이 가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요셉의 가지는 담장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장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타인에게도 베풀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그 다음에 꿈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담장 너머의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요셉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애굽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을 통해서 무성한 가지를 뻗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의 형제들에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던 자가 요셉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의 번성함,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을 창성할 수 있도록 출애굽의 시초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그 샘 곁에서 자라난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푸르렀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가지가 아니라 한때만 창성했다가 무더운 여름에 시들어버리고 찬바람이 나니까 그저 시들어버린, 말라버린 그러한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샘 곁에 심어진 무성한 가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뭄이 와도, 시련이 와도, 아픔이 와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무성한 가지를 뻗은 사람이 바로 요셉의 일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까지는 요셉은 험난한 세월을 보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도 그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의 뿌리를 둔다 한들 우리에게도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난과 고난도 우리도 겪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아니한 무거운 짐을 우리도 때로는 짊어지고 갈 수 있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샘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가지가 비바람을 맞고 찬바람을 맞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면 결코 우리는 말라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내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아버지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기도 했겠지만 그에게 이쁨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의미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장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큰아들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습니다. 형들에게 가서 보니까 이 형들이 멀리 아버지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방의 땅으로 계속해서 이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이 이방 문화에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창세기 37장 2절 이하의 쭉 내용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이 형제들이 장사꾼들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사꾼들 오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장사꾼들에게 이 양들을 한 마리 두 마리 팔아먹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죠. 가죽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행동들을 이 아들들 형제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정직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는 어울릴 수 없고 나는 선민이고 이방 나라의 것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고, 세속적인 것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한 믿음의 거부감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요셉의 기초는 깨끗하지 못한 이 가나안 민족의 풍습에, 문화에 오염되지 않기를 했다는 거죠. 이 형들은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의 바로 문화에 오염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기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를 뻗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또 아버지 야곱에게 칭찬받을 수 있던 것은 37장 7절에 보면 형들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합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말 아닙니까? 아무리 못나도 형들 아닙니까?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요셉은 그의 꿈꾼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형들에게는 대단히 언짢은 상황들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기도 속에, 항상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저 천국이에요.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꿈을 두고 희망을 두지만 천국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과 형들의 차이였습니다.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들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있어서 주시는 꿈과 환상, 이것은 하늘나라의 가치가 소중한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샘 곁에 심기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심기어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문화와 세속의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한들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심겨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성도들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요 간증거리가 될지언정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의 모략으로 이끌려서 이제 물 없는 우물에 빠지게 되고
장사꾼에게 은 30에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서 알지 못하는 이방의 땅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성경은 39장 2절에 또는 창세기 39장 21절에 39장 23절에 공통되고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대하사 천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 그의 속에 맡긴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야곱의 가문에서 추방했지만, 나라에서 추방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품에 안기도록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간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잘 박혀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은 다 찢겨 나갔습니다. 피가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겉옷은 벗겨졌을지 몰라도 요셉의 거룩한 비전과 환상과 꿈은 오히려 그 꿈은 찢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꿈을 오히려 장성하게 키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패 같으나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것은 성공한 것 같으나 곧 실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가 낮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올리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어느 정도 자리 잡는가 싶었더니 마귀 사탄은 오늘 본 말씀으로 표현을 보면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화살을 요셉에게 쏘아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약점이 없었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장점이 있었고 잘생겼다고 하는 장점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요셉을 이러한 걸 노렸습니다. 정직과 용모가 준수한 것을 마귀는 이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담겨져 있는 요셉의 몸에서 이 마귀 사탄은 활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환난과 유혹을 계속해서 접하게 만들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물질과 이성과 세속의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마귀 사탄은 화살을 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타락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유혹을 해서 세상의 세속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유혹받아서 우리를 타락시킬지 모르는 그러한 지뢰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 지뢰밭에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과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육신의 삶을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에게 올가둘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시련은 창세기 39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 아내여,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닙니다. 유혹을 뿌리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의리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인 보디발이 권리와 권세를 나에게 다 위임했지만 당신은 나한테 맡기질 않았어요.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요셉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인간이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신의와 의리라는 것도 이 삶의 현장에서는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권사와 집사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간의 인격적인 삶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본연의 바탕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연의 인격성을,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 됨됨이가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에 연결되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을요, 우리의 인격과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인간 됨됨이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약속과 신의를 그저 짓밟아버리는,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짓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이 인간의 됨됨이를 잊어버렸던 목사를 향하여 먹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롱에 있는 신앙이라고, 장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권사인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권투사범이래요. 왜? 입으로 싸우기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죠. 집사를 갖다가 잡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인격의 됨됨이가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례받고 세월하다 보니까 집사, 장로, 목사가 되긴 했는데 인간의 됨됨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이선적인 성도는 무성한 가지만 될지는 몰라도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마른 가지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분만 축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면 인간적인 인격적인 삶도 갈고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의와 의리도 지킬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체면치레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본문 창세기 39장 또 보면 39장 9절에 보면 시험을 물리치는 요셉을 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요셉이 결론에 대답을 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인간적인 유혹이 왔을 적에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기본 마인드가 항상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은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마귀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의 지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큰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사람을 부은 게 아니었더란 거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호람대오 아닙니까? 요셉은 외로운 타향살이 10년을 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일가친척 하나 없고 아는 사람 없는데 얼마나 정이 그리웠을까요? 엄마의 정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부모의 정, 이성의 정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러함에도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요, 이성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숱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각종 시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상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이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가 이제 뻗어나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 왕이 꿈을 꿉니다.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현재 위치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간수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낮고 천한 자리, 죄악의 자리에 있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밀착되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함으로 꿈의 실현을 위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실현을 시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의 나이를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사옵니다. 우리나라는 40세 이상이 돼야 하잖아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수많은 마귀와 사탄의 활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세속에 물들질 않았습니다. 이성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그는 신앙의 양심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삶을 그에게 열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먼 미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것만 현혹되지 말고 하늘나라의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절하거나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잘 인내해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얻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에 융성합니다. 감옥에 갔더니 간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에게 나아갔더니 나라 민족에 융성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는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행복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국가를 살리고 조국을 기아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신 너머에 넘어있는 울타리에게도 많은 사람에게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가정, 공동체, 초원교회도 무성한 가지가 많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함으로 온 인류를 향하여, 전주시를 벗어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비전의 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터와 직장과 이웃들에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복이 우리 공동체 초원교회 안에 담장을 넘어서 이제는 전조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경건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